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50년 고린도 항구에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각종 문화와 물질 문명이 풍부하여 로마 제국에서도 알아주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와 같이 풍부한 물질과 문화의 빠른 접촉을 통해서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가 특히 들어와 이성으로 문란하였고, 인간관계는 이에 타산으로 살벌한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 다음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맡아 운영했고, 그 다음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래서 이들을 갖다 놓고 우리는 바울 파다, 게바, 베드로 파다, 우리는 아볼로 파다요. 파당이 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 사상에 매여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거짓 교사들은 미혹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운영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우월 의식을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믿는 신실한 성도들과 이런 성도들과 교회가 늘 분쟁이 많았던 거예요. 분쟁이 많다 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예배 문제, 제사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재림에 대한 문제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들에게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그러니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너무나 고난이 심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것이니 힘내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라. 이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허무감에 빠져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가는 폐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위로받을 대상이죠. 위로받을 대상이에요. 또는 원인도 모르는 재앙과 계속되는 실패로 낙담하며 사는 사람들,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고민하며 내가 진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의 고통과 질병의 어려움으로 억눌려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를 소개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서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짧은 구절이지만 위로, 위로,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안식을 얻었다, 평안함을 누린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혔다 라고 하는 게 위로입니다. 민화, 위로. 이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며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참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짐으로, 자녀들의 짐으로, 사업의 짐으로, 질병의 짐으로, 부부간의 갈등의 짐으로, 형제간의 갈등의 짐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짐으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이 말은 많은 일을 하고 있어 피곤한 자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마음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으로 고달프게 사는 인생.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 마냥 내가 이 사는 게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이런 사람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말씀해요.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쉬어라. 주님이 이들을 초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짧은 인생 삶 속에서 괴롭게 힘들게 살지 말고, 고통 속에 매여 울고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대는 쉴 곳이 참으로 없습니다. 쉴 곳이 필요한데 쉴 곳이 없다, 이거예요. 마음에 참 안식처가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현대 문명이 발전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기술화가 되어 있어요. 기술화가 되어 있죠. 산업화는 컴퓨터가 일하게 되므로 구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산업화가 기계화되면서 사람들의 소외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 소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즐거운 것 같지만 공허감과 쓸쓸함으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담대한 것 같지만 답답함으로 속에서 울부짖음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더 나은 생애를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화가 납니다. 조금이나마 내 자신이 위로를 받고 싶어서 위로를 받을 곳을 찾고 있지만 위로를 받을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때로는 나의 모든 고민을, 나의 모든 마음의 답답함을, 나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을 메꾸어 보려고 미친 듯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 돈 버는 것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행도 가보고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지만 허전한 마음 채워집니까? 그때뿐이잖아요. 답답함, 공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위로보다 위서부터 내리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위로 속에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는 참 평안, 참 위로가 진실한 위로라 이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디입니다. 무디는 60만이라는 사람을 구원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집회 갈 때마다 꼭 찬양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생키입니다. 생키. 그녀는 최고의 가수로서, 미국의 가수로서 탑에 올라갔던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탑의 최고의 명예를 가진 그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기자들은 놀래서 몰려와 생키라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그동안 노력한 그 보람의 열매를 지금 최고의 영예를 누려야 되는 순간에 아니 왜 은퇴를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저는 요즘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저는 그분의 사랑에 빠져 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랑은 저를 꽉 붙들고 있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행운아,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대군주는 어떤 남자기에 당신이 그토록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입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빠뜨린 그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십니까? 그 생키라는 여자가 꼭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의 그 어느 명예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예수님이 주는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생기라는 이 여자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직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와 평안을 위로를 받으라고 그녀는 간증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위로받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통, 고난에서 마음의 무거움에서 편히 쉬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소생할 기회조차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통의 생활을 끝내고 걸어갔다는 내용입니다.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이 떠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살았던 여인은, 이거 줄여주세요. 이거. 여인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 12년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 해결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의료가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환난, 고통, 시련을 막아주신다. 막아주신다. 예수님, 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도 바울을 건져주듯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간구하는 소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내게 와서 하리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주님. 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라 이 말입니다. 가끔 사회생활에 열심을 내던 남자들이 직장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술이지요, 술. 그래서 술집에 갑니다. 그러면 평생 받아보지 못한 왕 같은 대접을 술집 여인이 해주는 거예요. 어머, 못 봐왔어? 어머나 사장님, 남 사장님 오셨네요. 어머나, 어머나 유 사장님 오셨네요 하고 갖은 애교와 위로를 해주죠. 지금 마음이 울적하고 피곤한 데다가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니까 돈 있는 거 다 쓰고 집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로는 뭐라? 돈 빨아먹는 위로다. 속지 마라. 그 위로는 물거품 같은 거예요. 물거품 같은 거. 여러분, 우리의 힘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이롭고 공허할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거든 여러분 상처라는 걸 아십시오.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거라, 도와줄 거라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상처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너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너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바라보라.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복 받는 길,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을 딱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딴 데에게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여러분 위로받고 도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로 그 뒷절 한 목소리를 크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가뭄이 와도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가뭄이 와도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응? 내가 인간의 힘으로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첫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딴 데서 네가 편안히 쉴 곳이 아니야. 내 품이 진실로 너의 안식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인생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중에 낙심하거나 요동치 않기 위해서. 아무리 내 앞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환난이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까?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히 소생하며 힘있게 살기 위하여.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소생해야 힘있게 살지요. 힘있게 즐겁게 살지요. 너 인생 어둠 속에 살지 마라, 울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여전히 저는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흔히 쉽게 그렇게 말하지만 내 삶은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 설교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라. 때, 액트.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기.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 14가지 때 가운데 긍정적인 좋은 때만을 원하죠. 나쁜 때 원하는 것,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때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 때 주는 줄 압니까? 전도서 3장 바로 여러분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좋은 때를 준다는 거예요. 위를 보고 살아가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자, 어떤 사람?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자.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의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 기쁨을 하여 살아라.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여워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꾸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가 불러도 왜 돌아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자,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는 자손이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요, 주를 기쁘게 하는 자는 자기와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가, 그걸 보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문제 속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소망을 주님께 갖고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못 바라보냐? 그들 바라보지 마라. 그 환경도 지금 교회 바라보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다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줄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사랑 여러분 기대하며 신앙생활 뜨겁게 더욱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옛날 불렀던 복음송가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찬양과 매우 결합되어 있기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아는 분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 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의지할 거 없는 이 몸 주님 위로받기 위하여 주님께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만나도 세상 친구 만나도 나는 위로받지 못했는데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여러분을 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계속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던 저희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 앞길이 캄캄하고 험난한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도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실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진정한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저희들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체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